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굳이 다 나눌 필요 없지만 굳이 나눈다 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부분입니다. 회개는 어쩌면 사람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회개도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거지만 회개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불가분의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고요, 회개하는 사람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순서를 따지기가 그렇습니다. 거의 동시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러는데요,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신의 죄를 바르게 아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첫 번째예요. 죄인 줄 몰랐어요. 그전에는 그게 무슨 죄인데, 뭐 그럴 수 있지, 뭐 당연히 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뭐 그거 죄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했던 건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아, 이게 죄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죄라고 인식을 못했는데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고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는요, 이단의 괴수입니다. 사이비의 괴수입니다. 혹세무민하는 종교의 앞잡이입니다. 당연히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고, 그래야 사람들이 진리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예수를 죽이는 것, 이거 당연한 일이고 백성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안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면서 아, 예수를 죽였던 것 큰 죄구나, 그거 괜찮은 줄 알았는데, 사회를 위해서 예수는 없어져야 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거 우리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구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알게 된 것입니다. 회개는 첫 번째,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그게 뭐냐, 그게 무슨 죄냐 했던 걸, 아, 이게 죄구나, 죽을 죄구나, 큰 잘못을 했구나 깨닫는 것이 첫 번째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를 바르게 아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두 번째 회개란 뭐냐, 따라 하실까요? 돌이키는 것. 돌이키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돌이켜서 떠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제가요, 차를 몰고 서울로 갑니다. 이렇게 노포를 딱 출발해 가는데 벌써부터 막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뉴스를 들으니까 야, 경부고속도로 막히는구나, 안 되겠다, 남해로 가자. 그래서 목포를 향하여 열심히 갑니다. 근데 열심히 아, 내가 지금 서울 가지, 지금 이건 목포로 가면 안 되는데, 목포로 가는 이 남해고속도로가 뻥 뚫렸다고, 뻥 뚫린 길로 가자. 나중에 내가 알았습니다. 아, 서울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쪽으로. 이리 가면, 끝까지 가면 전라도 광주를 거쳐가 목포로 가는데, 아, 잘못 알았다, 이거요. 길 잘못 들었다. 이게 첫 번째 회개입니다. 야, 잘못 들었구나. 아, 이리 가면 안 되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합니다. 진주를 거쳐서 이제는 순천을 거쳐서 어떻게 될까요? 아, 잘못 들어왔구나. 그럼 얼른 톨게이트 빠져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든지 다시 이제 경보고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계속 가면 안 됩니다. 회개가 두 번째 뭐라고요? 돌이키는 겁니다. 빨리 톨게이트 나와가지고 반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그래놓고 계속 갑니다. 아, 잘못했습니다. 계속 갑니다.
회개 아닙니다. 돌이켜 떠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또한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깨닫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뭔 그리 큰 죄를 지었는데 뭐, 내가 지금 50평생, 60평생, 70평생 살다가 돌아보니까 남에게 큰 무리 일으킨 거 없고 큰 상처 준 거 없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지? 이런 줄 알았는데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큰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통곡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그리 나쁜 놈이냐 이랬던 사람이 주님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부터 나옵니다. 회개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절단되어 있었구나, 끊어져 있었구나, 죄인 줄 모르고 살았구나,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 다시 제가 정리할까 하면 따라합니다. 정권 교체. 내가 내 왕입니다. 내 마음의 왕국의 왕입니다. 정권을 교체해야 됩니다. 내가 왕자에서 내려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왕좌에 앉는 것, 왕을 교체하는 일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나 중심이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 이게 회개이고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 건데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여러 번 새벽 기도회도 하고요, 낮에도 아마 했을 거고 여러 번 해서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했는데 이게 잘 몰라요.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 잘 몰라가 잘못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미 몇 번 들어본 적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잘해야 돼요. 첫 번째, 은밀한 죄는 어떻게 회개한다고요? 하나님께만 은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못해요. 예를 들면 김 집사님이 계세요. 사랑방에 박 집사를 너무너무 경멸해요. 너무 미워해요. 근데 표를 안 내. 겉으로는 너무 잘해줘요. 만나면 박 집사님 반가워요 하고 챙겨주고 너무 잘해요. 그래서 박 집사가, 김 집사가 자기를 속으로 경멸하고 아주 미워하는 것 몰라요. 근데 김 집사는 늘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 박 집사를 미워하고 정오하고 경멸했던 것,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은요, 박 집사를 찾아갑니다. 박 집사, 내가 너무 그렇게 잘해줬는데 사실은 내가 속으로는 너무 너를 미워했어. 나를 용서해다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박 집사 모르잖아요. 진심으로 이제 잘해주면 됩니다. 찾아가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는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고요?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회개하셔야 돼요.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 줄여가지고 영어로 UBF라는, 대학가에 가면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CCC, 여러 단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딱 들어갔는데요, 쇼크 받았어요. 제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전도한 친구가 거기 들어갔거든요. 교회도 나오면서 내보고 한번 와보래요. 저는 모태신앙 아닙니까? 교회에서 쭉 자라왔는데 그 들어가서 쇼킹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도요, 제가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 교재가 예습을 하잖아요. 안에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순장께서 다음에 꼭 해온나? 이러면서 이제 같이 해요. 그는 1:1 바이블 스터디 합니다. 예습 안에 갔잖아요. 그러면 순장이 여기서 1시간 동안 풀어, 내가 뒤에 1시간 뒤에 올게 합니다. 성경 공부 끝났잖아요. 숙제가 있습니다. 소감문 적습니다. 오늘 말씀 공부했던 소감문을 형식적으로 적으면 다음 주 제출하면 야단 듣습니다, 선배한테.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소감문은 간증시킵니다. 전체 모임에서. 그러니까 하루는 전체 모임이 제가 갔는데요. 선배가 나이보다 이제 제가 1학년 때니까 선배가 와가지고 소감문을 발표해요. 그때 수가성 여인에 대한 요한복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쇼킹했어요. 마음의 엄란한 죄를 깨달았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내가 군대 갔다 와서 여자친구와 함께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해운대 무슨 장 모텔에 함께 가서 그러한 관계를 맺었다. 그때 몰랐는데 말씀 공부하면서 내 속에 엄란한 죄가 있었고 이게 죄인 줄 고백. 제가요 교회에서만 다니다가 그런 간증 들으니까요 쇼킹했어요. 우와, 뭐 저래. 그 선교 단체에서 주장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용서를 구해야 된다. 구체적인 회개해야 된다. 회개한 죄는 이제 너의 것이 아니다. 용서받은 것이다. 그래서 고백하지만 용서받은 죄가 너의 것이 아니다 시킵니다. 제가 믿음 들어가고요 신학을 하면서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저 회개하는 방법 잘못된 겁니다. 은밀한 죄는 어떻게 회개하라고요? 엄밀하게 회개해야 돼요. 엄밀하게.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몇 년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젊은 시절에 참 엄란한 짓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이렇게 해야 돼요. 끝나야 돼요. 그런 간증을 소감문을 나누게 하면서요 그 단체에 탁 연결시킵니다. 못 빠져나가게.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두 번째 사례,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마음문이 아직도 안 열려서 몇 주를 모였는데 서먹하고 나눔이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회개 부분 이야기하다가 속으로 내가 본을 보여야 되겠다 싶어서 자신의 허물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사실 제 아내하고 20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 혼전 관계를 좀 했는데 나중에 내가 죄인 줄 알고 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 받는 멤버들이 마음문이 함께 자기의 죄악들을 고백했어요.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서 사임하게 됐습니다. 은밀한 죄는 어떻게 회개하는 거라고요? 엄밀하게 해요. 하나님께만 엄밀하게 회개하시.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은밀한 죄는 어떻게? 엄밀하게. 박 집사 내가 너무 미워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두 번째, 남에게 잘못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요 또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고요? 남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박 집사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맨 티격태격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때는 박 집사 찾아가야 돼요. 박 집사, 그동안 너무 내가 말도 그렇게 했지, 상처 많이 받았지, 나를 용서해다오.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 구했으니까 됐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욥의 친구가 욥한테 말로 상처를 너무 줬어요. 일주일간은 괜찮았어요. 말없이 침묵에. 그 다음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없나? 계속 상처를 주었어요. 욥기 마지막에 가보세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욥한테 가서 재물을 바치라. 재물 들고 와서 기도해라. 욥한테 용서를 구해라. 말 잘못해가지고 재물 엄청나게 갖다 바칩니다. 소를 갖다 바치면. 그리고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기다. 욥이 너희들을 용서해 줘야 된다. 나도 용서하겠지만 욥의 용서를 구해라. 그래야 진정한 회개다. 오래된 영화인데요 한 짧은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화 밀양 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가 자기 딸을 유괴해가지고 살해했던 그 죄수를 찾아간 부분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범인은 이미 종교를 통해 회개해서 주님의 용서를 받고 편안해졌다는 주님 의외의 어머니한테 반응을 우리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이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범인의 뻔뻔스러운 반응에 분노한 시내는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저 신혜라는 전도연 배우가 자기 딸을 유괴해가지고 죽였던 유괴범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가지고 용서해주기 위해 찾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당시 용서하고 싶어 찾아가는데 이 죄수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감옥에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잘못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용서 구해야 된다고요? 애기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용서해 주려고 찾아왔는데요. 이래야 됩니다. 그 애기 엄마 앞에서요. 펑펑 울면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용서받았거든요. 편안해졌습니다. 심령이 평강을 누리게 됐. 이거 용서 아닙니다. 회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았잖아요. 용서를 구했지 회개했잖아요. 그 애기 엄마 찾아왔잖아요. 애기 엄마한테 막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잘못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데요. 언제까지 상대방한테 회개해야 되는 줄 아세요? 상대방이 오케이 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내가 용서해 줄게 됐어요 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한번 찾아가서 울고 용서 끊으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됐어요, 진심 알겠어요,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걸 못하는 게 어딘 줄 아세요? 일본입니다. 일본. 용서 안 구하잖아요, 우리한테요. 뭐 옛날에 배상 안 해줬나? 뭐 엉뚱한 소리 지금도 하잖아요. 독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리 브란트 이 총리가요, 폴란드 가가지고 비 오는 날 무릎을 탁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용서를 지금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독일하고 회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은요 심지어 이렇게 합니다. 택시 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못하게 합니다. 하일 히틀러 이거 똑같다고 택시 잡을 때 일 못하게 합니다. 그 정도로 상대 나라가 오케이 할 때까지 용서로. 이게 진정한 세 번째 회개 방법입니다. 공적인 죄는 공적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건 다 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걸 회개 잘 못해요. 은밀한 죄는 어떻게 회개한다고요? 남한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은밀하게 구해야 됩니다. 남에게 잘못한 거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상대방이 오케이 할 때까지 용서를 구해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회개는 몇 번 하는 걸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아냥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되지 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열매입니다. 열매. 사과 열매가 생겼습니다. 뗍니다. 또 열매 생깁니다. 뗍니다.
죄의 열매가 생겼습니다. 뗍니다. 그게 회개지 뭐. 또 죄의 재질에서 열매가 생기면 또 뗍니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뭘 뽑아야 된다고요? 뿌리를 뽑는 게 회개입니다. 그 열매 따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죄의 나무라는 뿌리를 뽑아내는 게 회개입니다. 이게 어렵잖아요. 조그만 묘목은 잘 뽑아지지만 몇 년 된 나무일수록 뿌리 뽑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그래서 회개는 몇 번 하느냐? 따라 하실까요? 뿌리가 뽑힐 때까지. 뿌리가 뽑힐 때까지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걸 돌아가신 수영로교의 정필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저의 표현은 죄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회개하는 거고요.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은 회개하다가 은혜 받을 때까지, 회개하다가 성령 받을 때까지. 좀 쉬운 표현하면 뿌리가 뽑힐 때까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야단쳤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의 아내 취한 거 죄 아닙니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당시의 통념을 따르면 그 죄 아닙니다. 왕은 절대 권력인데요, 신하의 아내 빼앗는 게 뭐가 죄입니까? 그거 뭘 안 합니다. 제가 이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현종 자기 며느리 빼앗았잖아요. 아들 이혼시켰습니다. 며느리 양귀비한테 반해가지고, 양귀비가 며느리잖아요. 아들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아들을 이혼시켜버렸습니다. 며느리를 빼앗습니다. 나이가 35살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당현종이 잘못했다고 손가락질 합니까? 우리는 뭐라 하지만은 세상 어느 사람도 당현종 양귀비 취한 것 일 안 합니다. 왕인데요 뭐. 현종과 양귀비의 러브스토리 이래야지 손가락질 안 합니다. 그 정도인데 며느리를 빼앗는 것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신하의 아내 빼앗은 것, 이 고대 사회에서 그 죄 아닙니다. 이거 죄 아닙니다. 그런데 나단이 와가지고 죄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요, 깨달았습니다. 회개 아닙니까? 돌이킵니다.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를 몇 번 합니까? 뿌리가 뽑힐 때까지 울고. 우리는 한 번 실컷 회개하고 울고 이제 하나님 용서하셨다 하잖아요. 실제 그랬어요. 제가 선교단체 들어가니까 선배가 왜 어제 회개한 거 오늘 또 하는데 하나님 잊어버리셨는데, 용서하셨는데.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한 번 딱 회개하는 거다. 진심으로 한 번 하는 게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싸구려 회개입니다. 제가 표현해 싸구려 회개. 언제까지 회개하시라고요? 뿌리가 뽑힐 때까지. 뿌리가 뽑혀버리면 그 죄 안 짓습니다. 그래서 말년에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옷을 두껍게 입어도 뼛속에 한기가 드니까 제일 좋은 것은 신하들이 있겠습니다. 사람을 품고 자는 게 제일 따뜻합니다. 그래서 미스 예루살렘을 뽑았습니다. 제일 건강하고 예쁜 아가씨, 아비삭이라는 아가씨를 뽑아가지고 품고 자세요. 안 춥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커피 심부름 시킵니다. 녹차 심부름 시킵니다. 복사 심부름 이런 것만 시킵니다. 절대 동침 안 합니다, 여러분. 왜요? 뿌리가 뽑혔잖아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몇 번 해야 된다고요? 뿌리가 뽑힐 때까지 회개하고 아니면 여건과 조건이 조성되면요 또 죄짓습니다. 대표적인 잘못된 회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발을 가리우러 굴에 들어갔거든요. 굴 속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옷깃만 살짝 자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시여 죽일 기회가 있는데 안 죽였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웁니다. 울면서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내가 잘못했다. 웁니다. 왕이에요. 체면도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본심입니까? 본심 아닙니까? 본심입니다. 이런 본심. 본심인데 죄의 뿌리를 안 뽑아냈어요. 성경 한두 장 넘기면 또 잡으러 갑니다. 또 죽이러요.
그때는 본심이었어요. 그때는 내가 다시는 도박 안 할게.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탕진 안 할게. 그 자녀가 보는 앞에서 손가락 끊을게. 손가락 하나 끊었습니다. 다시는 안 할게. 아버지가 그때 도박하는 아버지 본심입니까? 본심 아닙니까? 본심으로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뿌리가 안 뽑혔어요. 몇 달 뒤에 또 누가 가자 이러니까 가빈다 따라갑니다. 그때는요, 그때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 진심이 오래 못 갑니다. 뿌리가 안 뽑혔으니까. 그래서 회개는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요? 뿌리가 뽑힐 때까지. 또 회개, 또 회개, 또 회개. 근데 뿌리 뽑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고민합니다. 회개할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요. 죄 짓는 것 함부로 못합니다. 또 회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이 진짜 영적인 사람입니다. 정리합니다. 회개는 몇 번 한다고요? 뿌리가 뽑힐 때까지. 진짜 회개는요, 뿌리를 뽑는 작업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이 너무 고통스럽게 회개했잖아요. 회개는 성령께서 결국은 시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길로 돌아가지 않고 뿌리가 뽑힐 때까지 뽑아내는 것, 참된 회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